사실 우리는 하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죠.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같이 봤는데 이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바울이 쓴 배경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얘기를 바울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뭐라고 들었느냐? 교회가 아주 난리가 아니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 파가 나누고 서로 편을 갈라서 싸움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1장 12절에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파들이 있느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 파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 파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게바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또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 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나누어서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크게 싸우는지 이 이야기가 지금 다른 곳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바울에게도 들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직접 지금 당장 갈 수는 없으니까 편지로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왜 이렇게 갈라져 있는가에 대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렇게 우리는 갈라져 싸우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냐? 이 비유하기를 오늘 12절, 13절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한 몸을 이룬 지체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몸을 이룬 지체. 그리고 이 지체들 이룬 한 몸의 머리는 누구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여러분들 몸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 지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얼굴만 해도, 우리 얼굴만 해도 뭐가 있나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 사과 같은 내 얼굴. 그렇죠? 그 안에 얼마나 이쁜 눈, 코, 입이 다 있습니까? 그뿐입니까? 그 속에 또 안에는 뇌도 있고, 또 우리 알지 못하는 여러 기관들이 우리 머리 안에 들어가 있죠. 또 우리 몸 안에도 우리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뭘 먹습니다. 먹으면 목 식도를 통해서 위로 가죠. 위로 갔다가 또 어디로 갑니까? 대장으로 가고 소장 가고. 소장이 먼저인가요? 소장으로 갔다 대장으로 가고. 그 외에도 간이나 십이지장 등등의 여러 많은 기관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고 있죠. 우리 몸 밖에도 보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팔도 있고, 팔에는 또 뭐가 붙어 있어요? 손이 붙어 있죠. 손에는 손가락이 있고, 손가락도 마디마디 각각의 뼈와 근육, 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리도 마찬가지고요. 각각의 이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룬다. 우리 교회도 어떻습니까? 많은 지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우리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다 뭐라는 얘기입니까? 지체들,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가락 같은 지체, 또 어떤 사람은 이 이 아래쪽 뼈와 같은 지체, 또 어떤 사람은 근육 같은 지체가 우리 가운데 있고요. 각각의 그 다양한 역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몸은 각각의 지체들을 보면 특징이 있죠. 어떻게 생겼습니까? 똑같이 생겼나요? 다르게 생겼나요?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 몸의 지체들이 다 똑같이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무슨 레고 아시죠?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착착 블록을 쌓아서 조립하는 것처럼 똑같이 생긴 것들을 가지고 똑같이 쌓아가지고 몸을 이루었다라고 한다면 그 레고로 만든 장난감에 생명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레고 장난감조차도 똑같은 블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거는 2칸짜리, 어떤 건 3칸짜리 이렇게 다양한 블록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똑같다면 우리는 온전한 몸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환경,
다양한 신체 조건, 또 다양한 직위, 다양한 경제적인 정도,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양하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우리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 차이가 생기도록 만든 게 아니라 다양하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부족한 것이 다른 사람을 통해 채워질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부족한 건 또 나에게 남는 것으로 채워질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 가면서 완벽한 하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가운데 하나인 나임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한 몸을 이룬 지체인 우리에게 이제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요구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나는 그 몸의 일부인 지체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자만할 때에 마치 내가 몸 전체인 양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같은 몸의 지체더라도 내가 훨씬 더 중요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큰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 육신 가운데, 이 몸의 지체들 가운데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없죠. 모든 게 하나하나가 다 필요 없는 게 없고 다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나는 극히 일부인 하나의 지체일 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그 가운데 한 지체임을 알 때에 다른 지체들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저도 나와 같은 한 몸을 이룬 지체이구나. 그때에 그의 역할을 내가 볼 수 있게 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 생겨나게 되고, 그와 함께 힘을 합하여 서로 도울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된 지체로서 우리에게는 또 어떤 것이 요구되느냐? 서로를 돌봐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 이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어떤 한 분이 얼마 전에 기부스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부스를 하고 몸이 불편해서 그런지 오늘도 못 오셨는데, 그리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기부스를 어쩌다 하게 됐냐 물어봤는데, 가족에게 물어보니까 뭐 하여튼 정확히 모르겠는데 몸이 계속 아팠는데 안 가고 있다가 참다가 나중에 갔더니 병원에서 왜 이제 왔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자, 우리 몸에 아픈 데가 있으면 발이 아프다. 그러면 다른 몸은 상관이 없는 걸까요? 아니죠.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인 다른 부분도 다 상관이 있습니다. 거기가 아프면, 다리가 아프면 다른 부분이 아프지 않지만 여전히 내가 온전한 일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픈 게 아닌데 뭐 하고 가만히 다른 지체들이 내버려 두면은 정말 나중에는 몸이 아파갖고 견딜 수 없어서 병원에 가면 왜 이제 왔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훨씬 더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만 되는 이런 상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우리 몸 안의 지체들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아픈 게 아니지만, 손이 아픈 게 아니지만 다리가 아플 때 그 다리를 주물러주고, 또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병원으로 가는데 손과 온몸이 움직여 수고하는 이 수고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지체된 지체 가운데 하나인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은 또 바꿔서 이야기하면 내가 아플 때에 다른 사람들이 또 나를 돌봐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주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우리에게 또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는 지체로서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온몸이 각각의 지체로, 각각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이유는 각각의 그 모양에 합당한 일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각각에게 주어진 역할과 해야 할 일들이 있고 그것을 온전히 감당해야 이 몸이 제대로 온전한 하나의 몸이 되고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몸 안에 심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른 몸이 다 쉴 때에도 그동안에도 우리가 자고 있을 때에도 심장은 계속해서 쿵닥쿵닥 뛰어야만 하겠죠. 남들이 다 쉬니까 나도 같이 쉴래. 심장이 그냥 딱 쉬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날 아침 온 몸이 다 죽게 되는, 심장도 완전히 죽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피로하고 힘들더라도 밤에도 계속 움직여야 하는 게 나의 할 일이라고 한다면 역시 그 일을 끝까지 계속해서 죽는 날까지 수행해야 하는 게 바로 우리 몸된 지체들의 할 일입니다. 몸된 지체가 내가 맡은 이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몸 안에서 내가 할 일을 맡았으면 마지막까지 죽는 날까지 그것을 감당해야만 하나의 몸인 이 지체가 온전히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러면 할 일은 뭘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9절 20절 신약성경 52페이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을 뭐 하라고요?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교회의 할 일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 나가야 할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된 우리 지체들은 함께 서로 격려하며 함께 부축해주고 힘을 내어서 우리가 끝까지 이 일을 마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이 일을 우리가 힘써 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또 함께 이 가을 대청소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그것을 위해서 이 교회를 더 아름답게 우리가 꾸미고 우리가 사용하는 이 공간을 아름답게 꾸밀 때에 더 많은 이들이 이곳에 와서 더 아름답게 이곳을 이용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야 정말 내 몸같이 정말 수고한 너희들 정말 수고했다라면서 칭찬하시고 힘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